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첫째로 진리의 공동체였고, 둘째 고난의 공동체였으며, 셋째 자발적 헌신의 공동체였고, 넷째 초월적 윤리의 공동체, 다섯째 아디아포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여섯째 하나님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는 공동체였으며, 일곱 번째는 캐리그마의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소유한 교회는 네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속성을 교회의 표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도성이란 사도들이 쓴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습을 가진, 형태를 가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신학교를 나온 어떤 자가 목사가 되어 건물을 교회로 형태를 갖추면 교회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를 교회라고 정의한 성경의 기록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기록하는 모습으로 교회는 교회야를 스스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교회라는 건물의 형태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보면서 참 좋네, 나쁘네,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정합니다. 이런 선택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직은 구원 바깥에 있거나 아니면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경이 기록한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스스로는 나 교회에 속한 자야, 나 천국 가는 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을 향한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에는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성경에 근거한 교회, 즉 사도성에 근거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성과 함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갖습니다. 교회는 존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연인들과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모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살펴본 공동체의 모습은 종교라는 모임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이 종교적 모임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종교는 자신의 선악 구조를 기초로 하여 신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선악 구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존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오직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신자들만이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은 세상과 구별이 되고, 이러한 거룩성이 교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205페이지를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보편성이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정한 가치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개체를 구분하는 그 어떠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은 돈, 명예, 윤리 등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인간을 서열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네가 잘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가치를 가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돈이라는 가치는 교회에서는 가치가 아닌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명예도 윤리적 탁월함도 교회 안에서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새 창조의 내용만이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보편성이라고 부르며 이런 보편성으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7가지의 교회의 모습은 모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편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돈, 명예, 윤리 등 이런 것으로 장로를 선출합니까? 만일 이러한 세상적 가치가 기준이 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발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보편성을 소유했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보편성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믿음이 장성한 자를 장로로 장립합니다. 반면에 보편성이 없는 교회는 세상적 힘을 기준으로 장로를 장립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신앙적 성장을 위하여 믿음이 장성한 자를 교회의 장로로 장립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가치만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장로로 장립이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성을 소유하지 않은 교회는 세상의 힘을 가치로 인정합니다. 세상의 돈, 명예 등을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세상에 힘이 있는 자를 장로로 장립합니다. 장로를 장립함에 있어서 돈, 직업, 세상의 명예 이런 등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또한 유명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교회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이런 생각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으로 장로를 장립하였을 경우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사단의 공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참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예배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숫자가 작아도 어른들의 예배와 주일학교의 예배가 이렇게 나누어져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성을 소유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이 되며 나이, 지식, 이런 인간의 차이를 초월합니다. 보편성의 교회는 교인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나요? 아니죠. 따라서 나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구분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른처럼 우리들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을 수년에 걸쳐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저렇게 간절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신앙이 자라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편성에 근거하여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보편성을 소유하지 않은 교회는 나이에 따른 인간의 개별적 차이를 전제하고 있기에 나이에 맞추어서 예배를 분리합니다. 나이에 따른 이 예배의 분리는 예배의 참석자의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이렇게 분리한 예배마다 다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틀리게 전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는 보편성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교회 안에서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편성이 상실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의 바른 해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편하게 이곳에 와서 시간을 많이 지내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전제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보편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가 보편성을 상실해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목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의 목사는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 합니까? 머리 좋고 학위도 받아오고 또 리더십도 있고 착하고 등등등등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참 그 목사 좋은 목사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자가 목사인 겁니다. 진리를 옳게 전하여 교회의 구성원들이 진리를 따라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자를 하나님이 목사로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모든 내용은 세상의 가치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표지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통일성을 갖습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통일성이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경의 계시 안에서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일성은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구분 존재인 자연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통일성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싫어합니다. 오직 교회만이 통일성의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함께 드리며 진리로 변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동의하며 진리의 실체로 변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가 된 자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하나가 됩니까? 대표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던 자였음을 모두 고백하고 있고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없애시고 의를 창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자녀의 의로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통일성의 교회는 지체의 삶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직업을 초월한 구원의 완성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기에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직업을 바라봅니다. 신자는 직업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직업이란 하나님이 신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의 현장으로 해석하고 또한 신자가 자신의 은사로 일반 은총에 참여하는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직업을 통해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게 되며 또한 직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을 바라보면 교회 안의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계시를 근거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신자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그 시간 속에서 죄에서 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세상과 같이 다른 어떤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는 직업으로 인한 세상의 지위가 높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지위가 낮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체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직업의 차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없애고 계시는 것을 보며 의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체들 모두가 죄에서 의로 나아가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와서 누가 직업적으로, 직위적으로 높은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서는 아무 고려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중요한 우리들의 실체를 같이 확인하며 너하고 내가 하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A라는 사람은 가난하고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유복한 가정 속에서 물질적 어려움도 없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서로 다르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연단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가 얼마나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고난의 크기가 다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지체들의 고난의 크기가 다르다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입니까? 공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까? 누구는 쉽게 천국을 가고 누구는 어렵게 천국을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하지 아니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가 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고난의 크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화의 과정을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지체들에게 의의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 때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슬퍼하는 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축하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세상에서 축하하는 내용이고 교회에서 슬퍼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슬퍼하는 내용이라면 거기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인데 잠시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함께 모인 자들이죠. 그렇게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모든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두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훈련과 연단을 먼저 거친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시작한 자들의 힘듦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에 교회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믿음이 장성한 진정한 신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참석해야 된다가 아니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만족,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당연히 자주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속성이 있는데 통일성이 없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린 자가 예배를 자신의 공로로 삼기에 예배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해요? 탓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인의 의무야. 근데 어떻게 그걸 안 해? 라고 하면 예배를 드린 자기의 뭘 강조하는 거예요? 공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린 자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자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좋아졌고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직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유익과 기쁨을 누린 자들은 이 예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예배의 유익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향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긍휼함을 갖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든 믿음이 자라나 이 예배의 유익에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태도에 의하여 교회는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가진 참 교회는 예배라는 형태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유익을 얻은 자가 예배의 유익을 얻지 못한 자를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통일성에 기초한 교회의 모습은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헌신을 하는 것이.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데, 통일성이 없는 곳에서는 봉사를 한 자는 신앙이 좋은 자, 봉사를 하지 않는 자는 신앙이 나쁜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헌신이 또 의무가 돼요. 그러면 헌신을 하지 않는 자를 헌신이 하는 자들이 뭐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로 보는 거니까, 의무를 게을리한 자로 보니까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교회는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봉사라는 관점에서도 봉사하는 자와 봉사하지 않는 자로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통일성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례를 행합니다.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은 자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자신이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교회에서 행합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한 후에 진정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물에서 나오는 행위로 대신합니다. 또 성찬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찬을 통하여 교회의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세례를 통하여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을 나타내고 성찬을 통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례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복이 아니고 그것만이 복이에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교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세상에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통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구원의 증거와 교회의 증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우리 모두 꼭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천국을 향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천국에 꼭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오늘 천국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오늘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는 분이 천국에 가는 일은 없어요. 천국은 어느 날 뚝딱 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아무리 편안하게 세상적인 가치를 많이 갖고 살고 있더라도 천국에 가는 증거가 없다면 큰일 난 겁니다. 천국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편안히 살면 절대 안 돼요.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천국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자신에게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단 하나의 복이고 단 하나의 복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모두가 긴급한 거예요. 내일 자신의 인생이 또 주어진다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자신의 죽음의 날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천국의 증거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일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증거가 확인되지도 않는 자가 밥 먹고 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지체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천국을 바라보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고단한 삶의 현장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